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우리의 삶도 굉장히 편리해졌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화면을 터치하는 터치 스크린 기술만 나와도 이야, 대단한 기술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말로 기계를 동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만 있어도 우리는 이젠 기계를 동작할 수 있는 아주 매우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편리하게 변하지만 그럼에도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 서로 공감하는 것, 이것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난주 중에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방문했습니다. 기름을 넣고 세차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세차 기계 안에 차를 넣었지요. 세차가 끝나니 주유소 직원 한 분이 나와서 차에 물기를 좀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물기를 닦아주시는 한 분을 보니 연세가 좀 지긋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제 차를 닦아주니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좀 들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죄송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의 순간 어르신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지요. 그래서 무엇으로 어르신을 좀 위로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갑에 현금이 조금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어르신에게 현금을 드리면서 식사 한 끼 좀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날따라 그런 감동이 더 컸기에 순종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서 준 제 입장에서는 편하게 줄 수 있지만 받는 분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받는 분의 표정을 보고 모습을 보니 불편하지 않게 기분 좋게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이 살아가는 지금 인생길에 너무나 고단한 그 모습에 조금이라도 고단한 모습을 위로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의 작은 행동이 그분의 마음에 또한 삶에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씻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무언가 상대방의 고단함을 보며 또는 위로를 해주며 마음과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은 기계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실제로 인터넷 회사인 KT에서는 자사에서 만든 인터넷 인공지능 그 스피커가 있죠.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 그 기가 진위에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해, 지금 뭐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사람의 마음과 감정들을 나누는 말을 기가 진위 인터넷 스피커에다가 명령어로 내리는 것을 통계로 분석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옛날 일이 아니라 2019년, 2020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계인 걸 알면서도 그 기계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을 소통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작년이었지요. 작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 5주 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삼남선교회 회장님을 맡으셨던 오성현 집사님으로부터 저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인 즉슨 그렇습니다. 작년에 삼남선교회 회원분 중에서 환갑을 맞이하는 분이 4분이나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자니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는지 삼남선교회 안에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무언가 이벤트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편지를 써오도록 하고 그리고 삼남선교회 안에서는 케이크와 그리고 꽃을 준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가족들이 쓴 편지를 하나씩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요, 감사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아내들은 편지글에 담아 놓았고, 그리고 자녀들은 편지에 아버지 존경해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살면 살수록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더 많이 효도하고 그리고 제가 더 잘할게요 하는 그런 존경의 마음을 담은 편지글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고 그리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때로는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감동이었는데 이벤트의 당사자 되는 분들은 얼마나 더 큰 감동이었을까? 뿐만 아니라 이 이벤트를 준비한 남선교회에서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것은 아마 누구 하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는 공감하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마음들이 서로 통했기에 아마 감동과 따뜻한 마음을 서로 느끼지 않았겠나, 그리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언가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간의 형편을 살피면서 공감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의 인생의 고단함을 물으며 그 고단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도 좀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리고 누군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울 일이 있으면 함께 울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감동 있는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대구 서강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고통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공감하기를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40년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 갈증으로 힘들어하고 불평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마음을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신명기 8장 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는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요. 그리고 공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죽했으면 과연 어떠한 형편이었기에 저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공감하기를 기뻐하셔서 그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보낼 테니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공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 산을 보면서 혼자 먹먹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울 때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함께 감동을 하셨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공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공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기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 여인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의 고통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눈물 흘려 하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그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과 공감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날 때에 이제 성령을 덧입은, 즉 성령 하나님으로 덧입게 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초대교회 안에 나타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을 힘입은 초대교회 교인들 안에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후반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마음을 나누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사람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르신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한 것은 마음이 없으면 음식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삼남선교회 회원분들이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없으면 이벤트나 음식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음식을 통해서 함께 기쁨으로 나눴다라는 것은 그 음식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음식을 나누는 중에 함께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떡을 떼는 기쁨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보다 시기적으로는 약간 늦춰졌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를 받고, 그리고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은사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성만찬이 집행됐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서강교회가 성만찬을 베푸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만찬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베풀었던 것 같은 방식으로 성만찬을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형식은 우리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애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성만찬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동시에 성만찬을 베푸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만찬과 애찬을 베풀기 위해, 즉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는 각자 집에서 조금씩의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회에서 한꺼번에 모든 예산들을 가지고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식사를 하는데 먼저 오는 사람들은 식사를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먼저 오는 사람들은 충분히 식사를 했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이 먹지 못할 정도로 충분하게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한 7, 80명 정도는 충분히 배가 부르게 식사를 먹는데 뒤에 오는 20명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충분한 양으로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이 집행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먼저 가져가서 음식을 먹는데 앞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가져가다 보니 뒤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음식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든 말든 그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만 먹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먹을 것까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여기 음식이 이렇게도 많은데 나만 충분히 먹으면 되지 저 사람 먹을 것까지 내가 신경 써서 남겨놔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음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마음이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저 사람이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음식을 먹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살피는 것. 그리고 상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언가 헤아리려고 하는 공감하는 마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뒤에 오는 사람도 음식을 먹을 만큼 그리고 먼저 오는 사람도 충분히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서로 간에 충분히 음식을 먹고 남음의 성도의 교제, 음식의 교제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분명하지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맛,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기쁨으로 음식으로 떡을 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과연 우리 대구 서강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하는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음식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랬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음식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품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줄 때 유통기한이 다한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다른 이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먹겠거니 하면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에 무언가 티가 묻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는 것만 싸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음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한다는 것은 누가 봤을 때, 누가 받았을 때에도 기쁜 마음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하는 것이 음식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하거든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는 것, 내가 쓰지도 않는 것, 겨우 버리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써도 아깝지 않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음식이나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볼 수 있는 통로들이 분명히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말에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에 실수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지 못하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성품을 맛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말을 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한 반드시 후환이 따르게 되지요. 누군가가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그 상처가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에 문제가 생기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에게 양보하고서 회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말을 하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용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를 애쓰게 된다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올 한 해 2021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음식을 전할 때에도 내가 먹지 않는 것, 유통기한이 다한 것, 겨우겨우 내가 하지도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생색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차마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나 선물로나 누구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구 서강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 2021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맛보는 소망 공동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기쁨으로 음식을 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으로 음식을 뗐다라는 것은 그냥 기쁨으로 음식을 뗀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도 있었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근심의 문제도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시험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닥쳐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와 근심의 문제와 시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 시험에 가장 대표적으로 노출되었던 사람,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 앞에 귀중한 것을 드리는 그들의 재산의 일부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몇 퍼센트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였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는 이 상황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변화의 역사의 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현장의 그 중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죽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한 중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누구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험에 빠졌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시험을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극복한 사람들이 이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회복의 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회복의 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맛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핍박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가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덜어 보이기에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 중심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칫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중심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자칫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중심으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중심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따라서 무언가 회복할 수도 있고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적당히 타협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의 마음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의 마음 때문에 또 적당하게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지. 그러면 마음을 중심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타협하게 됩니다.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게으름 때문에 타협하고, 나태함 때문에 타협하고, 걱정과 근심이 밀려와서 타협하고,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과연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을 극복하는,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겨내신 것처럼 나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 결국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셨지요. 그러기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험의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아는 것처럼 나 또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맛보는 소망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맛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볼 수도 없고 맛보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음식을 전할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회복의 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분명히 시험이 찾아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의 맛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기쁨으로 음식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우리 또한 회복의 맛을 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대구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